7월 6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0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주인은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쓸모없는 우물도 파묻으려고 했던 터라 주인은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묻기 위해 제각기 삽을 가져와서는 흙을 파 우물을 메워갔습니다. 당나귀는 더욱더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다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리며
발밑으로 흙을 쌓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흙더미를 타고 점점 높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당나귀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선물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고난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힘과 활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당시 박해 아래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소망의 서신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자기의 의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은 하나님을 따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세상에서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삶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는 삶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 복음의 사건과 비교하면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려고 애쓴다고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신자들의 고난은 담보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나의 뜻이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렇다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뿌리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하루 온종일 직장 상사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코로나로 사업장에 소득은 없습니다. 이런 한숨뿐인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고 가정에 돌아와도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우리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곁에 스미는 주님의 따스한 위로하심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또 누가 받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신데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심으로 본인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결과가 최고의 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데일리 가정 예배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론 세상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 눈에 또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박해하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변함없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혼돈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직장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사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 격려의 메시지나 손편지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작은 위로가 가정에는 큰 힘이 됩니다.